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물어보실 만큼 그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물어보실 때 나 자신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진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만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9월 둘째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주를 만난 것, 주님을 증언하는 것, 오늘이 주의 말씀을 듣는 날이길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어린 양을 보는 날이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직면하는 날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가야 될 현장과 만나는 사람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과 혹은 핍박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의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와서 보라, 같이 보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나도 너와 같고 너도 나와 같이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라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듣고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부담스럽습니까?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고, 그리고 역사적이죠. 모든 것을 다 전쟁으로 승리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내 마음에 합했어. 앞으로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놀라운 것입니다. 역대하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옛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렇게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합니다. 그냥 폐허입니다. 그런데 이 폐허위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백성들, 그 돌아온 귀한한 백성들한테 모델로, 청사진으로,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를 뒤집어 봤을 때, 되뇌어 봤을 때, 다시 한번 또 바라봤을 때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 민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때, 저 이방 나라들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이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다윗과 솔로몬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자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피로 쓴 것이 바로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였고 역대하의 절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타락하고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거기서 나라조차 잃은 백성으로 질시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돌아온 마당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내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역대기 저자는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현장과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내 생을 드렸던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던 내 마음의 중심과 그때 현장에 부딪히는 내 순수한 열정과 그때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바로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회복이 오늘이길 원합니다. 이제는 과거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예배드립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예배했던 것대로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왕됐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그림자는 지우고 싶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게 실수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인정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만큼 내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다윗의 발판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나 과거 싫어. 내 따로 할 거야. 내 이름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이미 쌓아뒀던 많은 유산과 응답들을 내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내 과거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의 기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있습니다. 부정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 다윗의 주었던 은혜 위에 이제는 솔로몬의 왕위가 더욱더 든든해지니까 이제는 창대해지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 더 부어지니까 더 확장되어지고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기억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회막이 기브온에 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걸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온 이스라엘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고 올게 너희 기다려 라고 신비주의적으로 혹은 자기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고 한다 할지라도 온 백성들, 온 지도자들, 온 이스라엘과 함께 나와서 그들 앞에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 이 왕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 뿐이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라고 진짜 예배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약간 그게 해석에 따라서 열왕기나 이렇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역대기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1000마리로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번 했다기보다는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헌신해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쏟아라라는 것과 또한 1000번제라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항상 매번 예배를 잘하겠다는 것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였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전체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렸다. 이것이 솔로몬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사실 저부터죠.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기억하면서 그 은혜 위에 쌓는 거냐? 아니면 그 과거의 역사와 말씀의 흐름과 이런 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예배하느냐? 거기에는 다른 것입니다. 동시에 나 혼자 그냥 편의적으로 예배하는 거냐? 아니면 힘겹고 어렵지만 온 이스라엘과 함께 내 마음을 쏟고 예배의 마음을 쏟으면서 나아가는가? 동시에 그냥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하면서 잠시의 헌신이고 조금의 헌신이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전적인 예배로 드리는가? 다른 것이죠. 솔로몬은 저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그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간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의 예배가 먼저 나왔다면 솔로몬의 간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돼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날 밤에 즉시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너 구해라. 이 말은 다 주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의 예배를 너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흡족하여서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간구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과 그리고 부와 귀와 그리고 원수 갚는 것과 그리고 장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간구하고 있다. 네가 그걸 구해도 내가 다 주겠다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 나 그거 좋습니다. 그거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잘 다스렸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게 맡기셔가지고 그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내게 던져 맡겨 놓으셨으니까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출입하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아이고 내가 아직 경험이 없고 내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근데 지혜가 없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네가 부와 기와 원수 갚는 것과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단 말이냐. 그것도 내가 네한테 맡긴 그거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흡족하셔서 오케이 사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다윗의 간구는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예배와 솔로몬의 간구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기도의 응답 100% 하십니다. 그러면서 200% 30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그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갑자기 이제 그 솔로몬 왕의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마병이 얼마고 그다음에 말 부대가 얼마고 그 전차 병거가 얼마고 그리고 그걸 또 저 말대로 수입했다고 그러고 그 수입한 게 너무 비싼데도 편하고 그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있고 그 은금이 돌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까지 무역을 할 만큼 부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것도 홀로가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나라를 그 군대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나라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부와 재물과 무역을 할 만큼 큰 역사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를 부정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바탕 위에 쌓아 올리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쏟아 부으십시오. 온전한 예배, 막강한 막대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모든 것을 쏟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섬기십시오. 그때 그 응답에 더해서 주시는 것들, 우리는 그 따라오는 것들에 목적을 두고 살면 결국 우리는 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예배와 지혜와 재물까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그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많은 인력과 경제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바뀌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뭔가의 불편한 것을 위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을 거는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몸된 교회와 현장과 후대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필요한 모든 것조차도 주님 붙여주시고 풍성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맡겨진 그 현장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와 지혜와 그리고 재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